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지상 생활과 연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 번째 강좌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계에 입성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첫 인사.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결혼식하고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쁨과 동시에 종적인 입장에서 품어가지고 행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감정이 들어와서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요지경 같은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두 줄기의 힘, 두 부의 사랑의 힘이 와서 전부 하나 되어 빛의 세계에 동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사랑이 없으면 그런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나도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고 나서 누구나 다 죽고 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린대요. 이제 영계 중심한 결혼식이겠죠.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올리고 또 예복을 입고 인사를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사랑을 나눈대요.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두 부부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성적인 사랑을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한 부부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하는 첫 인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남은 시간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단 영계 가면 하루만 사는 게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무엇을 하면서 지나겠습니까? 인간의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가장 자극적인 것입니다. 축복받은 가정이 영계에 입성하자마자 하늘 앞에 하는 첫 인사가 부부가 성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부부의 생활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참 아버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생활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보고 그것이 공개되면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야, 그 부모는 정말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 사랑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서로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 그 형은 그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 자녀는 부모 앞에 정말로 효성을 다해.
그런 것이 공개가 되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공개가 되면 될수록 서로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남녀의 성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성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의 성의 기관이 부끄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연의 세계에서의 부부간의 성적인 생활은 사실 공개가 되어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누는 일은요, 사적인 것이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공적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공적이다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공적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공적인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어도 떳떳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부부 사랑도 공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사랑은 그 어떤 사랑도 공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랑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이라도 하나님을 중심한 일남일녀의 절대적인 순결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3자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영계는 직감의 세계이다. 영계는 죄 아무리 잘나고 죄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일주일 이내에 능가할 수 있는 직감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빛을 통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연의 세계는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정을 통해서 보면 나와 상대적 관계, 주체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영계는 직감의 세계다. 영계는 직감의 세계이므로 영적인 감흥의 훈련을 지상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적이라는 것은 영계 가면 단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터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일생을 놓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계 가면 자기가 지상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던 거, 석사 학위를 받았던 거, 그런 것은 일주일 안에 집중하면 다 터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정의 세계, 심정의 세계는 체휼과 경험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적인 분야, 정적인 분야, 의적인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적인 분야와 의적인 분야는 심정 세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냐면 물론 지와 의도 중요하지만 지와 의는 심정 세계를 이렇게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영계는 심정 중심한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위하지 않을래야 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고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심정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공부보다도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심정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심정의 사람이 되느냐, 정의 사람이 되느냐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완성은 뭐라고 합니까? 심정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심정의 수준, 그리고 사랑의 수준을 높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정의 수준, 심정의 레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 가정은 심정의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그리고 자녀의 심정입니다. 이 4대 심정권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이상천국을 들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훈련 장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애가 심정의 수준, 사랑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타락성을 벗고 나의 사랑의 수준을 높이는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문총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일을 찾아가지 않으면 나의 타락성을 벗을 길이 없다. 이렇게 문총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 아시죠? 야곱 가정에서도 라헬은 야곱이 자기 언니인 레아를 사랑할 때 시기와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라헬 자신이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야곱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요셉과 같은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극복하면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내 피가 달라집니다. 타락성의 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성을 극복하면 피가 달라져요. 피가 달라지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정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나의 타락성이 없어지고 혈통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누구도 말 못했어요. 이 문총재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때 나의 타락성이 없어진다. 원수를 사랑할 때 나의 피가 달라진다. 혈통의 수준이 높아진다.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싫어하는 일을 주거나 원수를 주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이 부인을 잘못 다루어 원수같이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인이 남편을 잘못 다루어 남편을 원수와 같이 여기면 나의 구원의 길은 영원히 막혀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좋아할 때까지 하라고 문총재님께서는 어드바이스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나의 사랑의 수준을 제일 빨리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선의 본향성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이 50평생을 살았다고 할 때 그 50평생에서 25년 이상을 우주를 위하고 천리를 위해서 살았다면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좁은 영계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경계선을 넘을 수 있지만 50평생을 자기 위주로 산 것이 많았다면 섭섭하겠지만 선한 본향의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악의 본향, 지옥으로 갑니다. 과거에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이 많았거들랑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하늘 땅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여생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여기서부터 지옥이 아니라 천상의 이상 세계로 향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우주를 위하고 천륜을 위하고 천리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선의 본향색에 가려면 참사랑의 실적이 필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훈독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단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복받는 일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 생활이 늘 주는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봅시다요. 하루의 승리의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승리의 기준을 세울 수 없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출발은 내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출발은 내가 뜻을 알고 난 순간부터 계속됩니다. 우리가 생의 노정을 중심 삼고 신앙길을 가는데 금년에 못 가면 내년에 가고 내년에 못 가면 내후년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일생 동안 뜻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하루의 생활도 가져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좋다 하더라도 하루의 승리의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으며 1년의 승리의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출발은 뜻을 알고 난 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부모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에 의미가 없고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기 전의 삶은 아예 무원리권입니다. 무원리권. 원리권에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은 아예 소생기급의 그 원리권에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출발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을 나는 언제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언제 받아들였느냐. 거기서부터 나의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나의 영인체의 성장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몇 살 먹었다, 뭐 60대였다, 70대였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받아들인 날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매일매일 하루의 승리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번 오른쪽에 달력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라. 이렇게 문총재님께서 어드바이스 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았으면 둥그렇게 동그라미로 0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X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가 자신을 위해서 산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았으면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어느 세계에 갈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60대고 70대면, 아, 내가 몇 살까지 더 살겠다.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 느낌이 주고,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 보니까, 아,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잘 지내야 되겠다. 하루의 승리의 기준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승리의 기준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일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면 한 주를 승리하게 되고, 한 주를 승리하게 되면 한 달을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는 사람은 1년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는 사람은 일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순간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제일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녹화하거나 아니면 생방송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면 매일마다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생방송, 어떨 때는 녹화되는 방송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이상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매일매일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일본 통역자들, 그리고 태국말 통역자들, 또 이것을 관리해 주시는 우리 허벌튼 장로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조금이라도 나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계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나는 조건을 세운다. 그렇죠? 사랑의 조건을 세운다. 심정의 조건을 세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녹화하거나 말씀을 전한다. 나는 통역을 통해서 동참했다. 나는 이것을 관리하는 데 동참했다. 그러면 벌써 하루의 시작을 하루에 그 달력에다가 오늘 뭐 5월 뭡니까? 30일이면 5월 30일에다 동그라미 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표를. 그래서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비록 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고 부모를 위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공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뭐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공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나는 하늘을 대표해서 모신다. 가정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소지를 하더라도 나는 정말 지구를 청소를 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가꾼다는 마음을 갖고 청소를 하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그렇게 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살게 되면 그것은 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생활이 공표가 되려면 언제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단돈 1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남을 위해서 주십시오. 단돈 10,000원이라도 정말 뜻을 위해서 쓰십시오. 나는 네팔이라는 나라를 돕겠다. 나는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돕겠다. 그렇게 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처음엔 형식으로 시작되죠. 처음엔 조건으로 시작되지만, 이 작은 조건이라도 정말 세계 앞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인류 앞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뜻 앞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하늘은요, 얼마만큼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성경에도 과부의 동전 한 잎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동전 한 잎을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은 그것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자와 비교해서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에 비교해서 뭐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십니다. 정성.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을 살면서
매일매일이 생활이 승리의 생활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이 동그라미 표를 만드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년 지나고 보니까, 야, 3분의 2 이상이 동그라미 표다. 0표를 한 나의 인생이다. 그러면 아버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뭐 꼭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그런 우리 문총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